39절부터 43절 말씀을 통해서 추석이 주는 영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연휴가 길다 보니까 공항에는 놀러 가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텔레비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행 가지 아니하고 이곳에 모여서 정말로 대명절을 맞이하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추석의 기원 또는 유래는 언제부터 이것을 지켰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삼국유사를 보면은 신라 시대 때 지금부터 약 1000년 전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명절로서 한 해의 농사를 짓고 그리고 이제 추수를 하고 그리고 하늘에 감사를 하는 이런 명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늘에 감사했던 것이 이것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격하고 또 이제 기쁨이 절기가 되는 것이 오늘날 추석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모세 때부터 내려온 약 한 3500년 전서부터 초막절이 그것이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은 추수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런 절기가 초막절인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추석과 비슷한 절기가 이스라엘에는 초막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 추석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송편, 먹는 거, 송편. 또 어떤 사람은 보름달, 또 어떤 사람은 성묘, 어떤 사람은 제사,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추석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서 떡을 만들고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 또 우리 어머니 이제 이렇게 떡을 만들고 있는데 떡을 전부 예쁘게 잘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떡을 만드니까 제 떡이 이렇게 보니까 제일 보기가 싫고 또 잘 만들어지지도 않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막 상하는 거예요. 막 속상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또 잘 만들어지지도 않아. 그래서 이제 방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이불 뒤집어 쓰고 울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동네 사람들과 같이 저녁을 일찍 먹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보름달이 뜨는 것을 보고 같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당이 큰 데 가서 사람들끼리 손에 손을 잡고 강강술래를 했던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요.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동네 위주로 모든 절기가 그 명절이 이렇게 지내졌던 이런 것들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추석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생각해야 될 거. 각 사람마다 추석하면 그 생각나는 거, 또 이런 것이 다 다를 텐데, 우리는 이 추석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지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추석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내야 될까. 해마다 맞는 추석입니다. 그렇죠? 누구나 외에 없이 누구나에게 명절이 다가와. 이를 추석을 어떻게 우리가 지내야 될까. 39절서부터 우리가 읽어보면은 39절 보니까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째 날부터 1해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는 안식하고 8째 날도 안식할 것이요. 그러니까 토지의 소산을 거두거든 너희들은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지키느냐? 7월 15일서부터 지키기 시작을 하는데 일주일간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수를 하거든 너희들은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어디서 거하면서 지키느냐? 이것이 이제 42절 보니까 이스라엘은 다 초막에 거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초막에 거하는데 그 초막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 초막을 만들 때에는 그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로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드를 취해서 초막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집을 그러니까 원두막 같이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너희들 초막절을 지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초막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원두막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그러니까 임시로 이렇게 집을 지어놓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초막이라고 왜 하느냐. 풀로 갖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우위를 가리고 이렇게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원두막이라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 소산을 거둔 다음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두려면 어디 토지 소산을 거둔다는 것은 추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수는 어떻게 합니까? 쭉정이는 불에 갖다 버리고 그다음에 알곡은 곡간에 들이는 이것이 추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2절에도 보면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라.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그 신약 시대에 여기 세례 요한이 말을 한 것인데 이제 예수님이 오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 세례 받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손에 키를 들고 온다 이렇게 타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초막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초막을 세우고 그 초막에서 일주일을 지내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초막을 지을 때 뭘 가지고 초막을 짓느냐. 종려나무가지, 그리고 이제 무성한 나무가지, 그리고 이제 시내버들 또 이런 걸 가지고 뭐라면 초막을 짓는 것입니다. 그 초막을 지을 때 거기에다가 그 속에다가 또 아름다운 실과들을 갖다가 주렁주렁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 실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1년 동안에 자랐던 그런 과일들, 그러니까 잘 익은 과일들을 주렁주렁 매달리고 그 초막을 줘놓고 그 속에서 일주일간은 지나면서 그 과일을 보면서 아하 나도 저와 과일과 같이 정말로 잘 된 것이구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하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송편을 먹습니다. 그죠? 우리는 송편을 먹고 또 핵과일, 밤이나 또는 대추나 감이나 뭐 이런 걸 먹고서 올 한해도 또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곡을 들이고 쭉정이는 버린다는 그 추수의 의미를 집집마다 새기게 하기 위해서 또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밖에 나가서 그 초막에서 일주일간을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이 지켰던 이런 것들을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해서 나와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할 때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지냈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거기 초막에서 지금도 그러니까 그 초막절이 되면 거기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한동안 산 적이 있는데 저기 삼성동에 잠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파트가 좀 특이하게 지은 아파트가 하나 있었어요. 저희 옆에 있는 아파트가. 그러니까 보통 아파트는 어떻게 되니까 밑과 위에가 아래층이나 뭐 맨 꼭대기층이나 거의 어떻게 되면 똑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평수가 다 똑같아. 근데 그 옆에 아파트를 보니까 1층은 넓게 돼서 베란다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베란다만큼 들어가서 또 집이 지어지고 그 다음 층은 또 베란다만큼 들어가서 집이 지어지고 이렇게 해서 맨 꼭대기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아파트가 어떻게 작게 되는 그러니까 밑에 아파트는 그러니까 베란다까지 넓으면 위에 아파트는 그렇게 좁게 되는 그러니까 베란다만큼이 자꾸 들어가는 이런 아파트가 있는 거 참 이상하다 왜 저렇게 지었을까 한 평실에도 더 넓으면 더 비싼 아파트가 될 텐데 왜 저렇게 지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초막을 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이것이 그런 사람들에서 거와 세를 살면서 이제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초막절을 지키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파트에 살면 이제 그렇게 하는데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남의 집에 세를 살게 되면은 남의 땅에다가 또 초막을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모여서
회당에, 즉 교회에 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들의 생활, 초막절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그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국에 여행을 왔다. 그러면 그들 사람들이 어떻게 저녁에 잠을 잘 때 호텔에서 자야 되니까 그 호텔에다가 풀을 뜯어다 놓고 초막절을 지키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초막을 만들고 초막절을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열매를 주렁주렁 달아놓고 정말로 열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초막절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정이는 버리고 알곡만 드린다. 이런 심판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달아놓고 이제 거기에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잘 익은 열매지. 이거 달려있는 저 주렁주렁 달려있는 나무의 열매와 같이 나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지. 이렇게 하면서 그 초막에서 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추석 한가위만 같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추석 때는 해국식이 들어오고 그래서 아주 풍성하게 모든 것이 풍성하게 되는, 그전 같으면 아직 곡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힘들고 어려운데 곡식이 나오면 풍성하게 되니까 그 풍성한 한가위를 얘기를 해서 덜도 말고 더도 말고, 그러니까 추위도 덥지도 춥지도 않고 딱 살기 좋고 또 먹을 것도 많고 또 달도 밝고 이러니까 굉장히 좋은 것이 우리나라의 추석 한가위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석을 보내면서 알곡 추수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심판이 마지막에 반드시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절기는, 초막절은 이스라엘 절기 중에 맨 끝에 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6월절부터 시작해서 오순절,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 초막절이 있는 거예요. 그는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알곡을 갖다 저장하기 때문에 장막절이라. 그러니까 맨 마지막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오는 마지막 이 절기가 초막절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익은 것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갖다 태우는 이런 심판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응? 나는 죽어봐야지 알지 뭐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몰라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응? 여러분들은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알곡인 거예요. 정말로 초막절에 주렁주렁 달린 그 과일같이 물론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게 들어간 이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고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알곡인 거예요. 쭉정이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쭉정이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막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초막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초막 안에 있는 알곡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심판은 두 번이 있습니다. 심판은 두 번 있는데 첫 번째 심판은 이 사람이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런 심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이 사람이 지옥 갈 것이냐 천국 갈 것이냐인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너 지금 어떻게 천국 가려고 생각을 하느냐? 너 어떻게 뭘 믿고 왔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말씀을 물어보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려고 왔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라고 됩니까? 너는 천국. 저는요 구제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엄청나게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너는 지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심판의 기준, 천국과 지옥의 심판은
예수를 믿냐 믿지 않느냐 이거에 달린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그거 죽으신 것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가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가 살려나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을 때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심판이 있는데 두 번째 심판은 무엇이냐? 이거는 상급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간 사람들이 이 천국에 가서 어떻게 사느냐, 어디에 사느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어떤 상을 받느냐, 면류관을 받느냐, 면류관을 받지 못하는데 이 관건이 뭐냐면 이것은 행위의 심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하고 살았는지 그거에 따라서 구제를 많이 하고 봉사하고 막 이렇게 했으면 너는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디에 살아라? 도시에 살아라. 응?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 안에 살아라.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라.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공로가 아무것도 없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구원만 받는 거예요. 면류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에는 상급 심판이 있고 천국과 구원을 가르는, 지옥을 가르는 이런 심판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을 보고, 그래서 알곡 중에 알곡은 면류관을 받는, 이거 행위 심판까지도 받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석에 성편을 먹으면서 그 떡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 떡도 알곡이 취해져서 우리에게 입에 먹게까지 온 것이다. 그 속에 있는 속까지도 팥을 넣고 깨를 넣어서 만드는 이 송편도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알곡이니까 우리가 먹게 되는 것이다. 나도 알곡이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알곡이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추석에 어떤 생각을 해야지 되느냐? 우리는 내가 나그네인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그네구나. 응? 우리가 오늘 본문 43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미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 동안에 그것이 40년이 걸렸는데, 그러니까 거기까지 갈 때 동안에는 그 광야가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나그네 같이 이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광야에서는 텐트를 짓고 살다가 초막절 때는 초막을 짓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곡으로 살다가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겠다. 응? 항상 불기둥과 구름기로 인도함을 받았는데 나그네인 줄 알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그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향을 찾아가는 자. 아직 고향이 아니고 그냥 타향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추석에 고향을 찾아가서 갑니다. 오늘 바쁘게 세상 일을 해서 멀리 타향에 살다가 추석이 되면 내가 고향이 어디지? 우리 부모님이 계시는 데가 어디지? 우리 선조들이 묻혀있는 곳이 어디지? 그리고 찾아가는 것, 이것이 나그네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고향을 찾는 자들이 많이 줄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고향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그냥 길이 막혀서 못 오고 그냥 밤새도록 오고 막 이런 난리를 지겼어. 그 차표를 구할 수도 없고 막 이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사람은 고향을 찾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고향 하나님 나라, 우리는 거기를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본향을 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노래를 합니다. 어떤 노래를 합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인생은 나그네 길. 얼마나 유명했던 이 노래입니까?
이 모르는 사람이 없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이러면서 어디서 왔다가 어디를 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나그네 길인 것은 알아. 그런데 가는 곳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인 것입니다. 응? 그 사람도 그 노래를 불러서 히트 친 사람도 누구냐면 서울대학 법과를 나온 사람입니다. 근데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거는 아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생명을 반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가면서 영원한 고향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생각하는 절기가 추석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고향 가면 부모 형제를 만나고 또 이웃 친척을 만나고 또 친구들을 만나. 근데 거기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만나러 가려고 비행기 표를 사고 또는 배표를 사고 차표를 사고 기차표를 사고 막 이런 표 이거 티켓이 있어야지 가는 거예요. 차 타야에서 멀리서 차표 못 구하면 못 갑니다. 그죠? 근데 우리의 본향은 천국을 가려면 우리는 뭔 표를 가지고 가야 됩니까? 지금 아까도 천국 티켓이 있는데 그 천국 티켓인데 뭐예요 그게? 우리가 아까도 얘기를 했죠. 우리가 돈으로도 못 가고 어여뻐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못 간댔어.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구원 절차를 타고 구원 방주를 타야지만 간다고 우리가 아까도 찬양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티켓은 오직 예수를 그리다고 믿는 믿음으로만 가는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고 십자가도 죽었고 내가 그거를 믿는 믿음으로 그것이 티켓인 거예요. 천국 가는 티켓. 만약에 그것이 1억 내야지 간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못 갑니다. 이력이 어디 있습니까? 못 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야 이쁜 사람만 간다 미스 코리아만 간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 못 가잖아. 키가 170 이상 넘어야지 간다 이래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같이 짜리몽땅한 사람들은 못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며 즉 예수님께서 내 죄 문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제 문제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것을 내가 믿어지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내 죄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믿어지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티켓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고향 가는 자들을 보면은 그냥 빈손으로 덜렁덜렁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어떻게 됩니까? 차 타는데 뭐 손에 뭘 들고 짐보따리를 들고 타고 또는 자가용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냥 자가용에 뭐 잔뜩 싣고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뭔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우리는 추석은 어떤 명절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나눔을 생각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것이 기쁨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뵈러 갈 때에 손에다가 막 선물 보따리를 들고 가는 거요. 옛날에 먹지 못했던 고기도 또 맛있는 과일도 이래 사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그것을 받고 맛있게 먹고 추석을 잘 보낸 다음에 자식들이 떠나갈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선물을 싸서 주는 거예요. 들기름도 짜서 주고 참기름도 짜서 주고 또 어떻게 해? 전 같은 거 부친 것도 남았던 거 싸서 주고 그러니까 보따리 또 싸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냥 나눔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추수할 때도 다 추수를 해서 다 거두리 드는 것이 아니고 밤모퉁이의 일부분을 남겨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나누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추수했을 때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8은 자기가 갖고 또 10분의 1은 어떻게 하느냐, 고아와 과부를 해서 나눠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시골에서 농사를 질 때,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밭에서 이렇게 보리를 심어놓고 또는 논에다가 벼를 심어놨을 때 다 끝까지 다 안 배, 한 구덩이로 이렇게 남겨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과일을 따더라도 다 안 따. 감나무에 꼭대기 있는 그 감은 안 따고 가만히 내비도 까치밥이라고 해서 다 안 따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유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밭 주인들은 이삭도 주지를 않아. 왜? 밭이 없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추석을 하고, 그 다음에 모퉁이 있는 밭에 남아있는 것들도 그 사람들이 목숨을 주기 위해서 안 배웠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 이것이 나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나 우리나라나 다 같이 나눔을 실천했던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초막절은 음력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5일에 시작이 됐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약 한 9월에 해당하는 이런 달입니다. 근데 그 달 5일 전에는 대속죄일이 있어. 대속죄일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제하고 그리고 이제 초막절에 들어가는 이런 것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초막절에 들어가는 것은 죄가 있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구나, 알고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바닷가에 두 조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두 조개가 조개끼리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조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야, 나는 요새 담석증이 걸렸어. 담석증이. 돌멩이가 내 속에 있어서 그 담석이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 담석증 때문에 내가 너무 요새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한 조개가 뭐라고 그런가 하면, 나는 그런 거 없는데 나는 지금 얼마나 즐거운 생활하고 있는지 모른다. 나는 그런 병도 안 걸리고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럴 때 그 말을 듣고 있던 거북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야, 너 담석증 그거, 네 몸에 돌 있는 거, 너를 지금 엄청나게 아프게 하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그것이 진주가 된다고. 진주가 된다고. 근데 너 지금 고통이 없는 너는 아무리 있어봐도 너는 진주가 될 수, 진주를 낼 수가 없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자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습니까? 병 때문에 힘들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습니까?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 그 조개가 담성이 있어야지만, 돌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진주가 되는 것 같이 우리 속에 아픔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런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추석을 보낼 것인데 이제 가족과 함께 즐겁게 떡도 먹고 또 즐겁게 또 친교도 나누고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이 한 명절이 되었으면, 그래서 영적인 우리가 추수를 하는 나의 영적은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이런 거를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손님이 오지 않는 집은 천사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사가 거지를 가정해서 온다고 합니다.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 정말 우리 교회도 개척을 하고 났는데 제일 먼저 찾아오는 사람이 뭡니까? 달라고 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자주 오는 거예요. 하루에는 몇 사람씩 오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냐고 조금씩 주었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추석은 영적으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심판의 이런 추석인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또 고향을 찾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것을 잘 알고, 그리고 부모와 형제 친척과 나누는, 또 고아와 과부를 나누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나누는 이런 세 가지를 하는,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만 내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걸 잘 생각하는, 그러면서 올 한 해 추석을 잘 보내는
행복한 추석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